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책 91쪽입니다. 91쪽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 여기서부터 잠깐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런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어도 이게 지나고 나면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루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수님이 임의로 사역한 게 아니죠.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두 번째,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민감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민감했다는 말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그 아버지의 보여주신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타나는 게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에 붙여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여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거는 가능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만약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잘해주면 그건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해요? 날 욕하고 날 안 좋아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전 이거 못해요. 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를 그냥 내 임의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은사는 추구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두 번째 걸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로 대해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수님처럼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성령의 능력,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교회 성장, 재정,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여기저기 집회 가고. 어제도 지난주일 날도 우리 정대현 목사님 거기에 기쁨의 교회인가 인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러자 놀랬다고. 그 목사님이 약한 교회 개척교회를 막 세워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런다. 그게 아주 당연한 건데 우리 눈에는 그게 왜 신기하게 보이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말이죠. 자기 교회로 끌어가고 말이죠. 또 자기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못 가게 막고 말이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정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약한 교회를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안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어디 보냐면 넘어가서 보세요. 92쪽에 보면 거기 예수님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기 민감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께 민감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수적인 관계 속에서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아버지와 교제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자기 성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이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함은 없는데 성령의 능력, 은사들은 부어진단 말이에요. 능력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크냐?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말이죠. 서로 상대방 후욕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또 바로 또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들은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 그럼 지금도 성경에 쓰여진단 말이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든지 아니면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방언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거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맞벌이로, 자기 명예와 인기를 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대전에 집회 갈 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미리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시골에 있는 분인데, 이분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권사님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냐면 질서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냥 사람들을 막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돌아다니면서 막 뭐하냐, 아픈 사람 있으면 병 고쳐주고, 그리고 또 헌금 받아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쓰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교회 질서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버렸어. 나와서 그럼 뭐하냐, 그 장로님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 권사님하고
어디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예배드려. 예배드리면서 막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그 장로님은 말씀 전하고 권사님은 기도해주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잘 이뤄요. 그 병이 나면 뭐 하냐? 얼마 헌금하라고. 헌금해가지고 가져와서 뭐 하냐?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을 쓰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막내딸인데 아주 이 목사님,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정말 제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딸인데 이 딸이 막 그냥 갑자기 막 방탕해가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막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또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시골에서는 뭐 누가 귀신 들였다 그러면 완전히 그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소문이 쫙 난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그 뭐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 부부가 뭐 성령의 은사 가지고 병 고치고 뭐 그런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사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사역 해드리고. 근데 뭐 이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한 번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은사, 성령의 능력, 안 돼. 그런 거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뭐예요? 다 틀어막는 거죠. 불을 끄는 거예요. 소방수처럼. 이 성령은요, 사용을 안 하거나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사는요, 거의 또 소멸돼 버립니다. 다 불이 다 꺼져 버리죠. 성령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질서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친밀함이 없이 자기 탐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막 갈라지고 시기하고 막 나눠지고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행하심을 보고 그게 내 사역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뿐만 아니라 우선 먼저 예수님도 자기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자기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복잡해져요.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냐? 주로 아버지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가를 주시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 아버지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또 강조 지난주에 수혜를 했는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도 뭘로 하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러시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길이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역의 관계. 이걸 교회가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까지 막 사람들 조종하려고 그러고 막 억압하고 막 자기 이익을 채우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지, 예언사역 받으러 오지. 그리고 또 성령이 나타나지. 그럼 막 돈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주고, 또 막 이렇게 막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잘해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루시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처음엔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막 신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뭐냐, 마음속에 내가 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어야 되겠다. 영광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사도 타락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직함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 이세벨에게도 그렇고 이세벨을 간음하는 자들도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저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저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우리 다 실수하죠. 다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지금 하나님 떠났잖아. 너 지금 은사 가지고 지금 너 네 이익을 위해서 밥벌이로 사용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라고 너 그거 준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하냐?
침상에다 던지겠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자녀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 영향력이 너무 사단에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가,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참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물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말이죠. 금식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집회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자 신학생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배우고 온 그런 목사님들이, 참 그런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의 그런 걸 가르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내버두고 오직 뭐예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보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가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만 본다. 아버지가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역, 예수님 아버지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하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따분하고 말이죠. 지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보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반대로 내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거든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지금 아버지가 날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친밀함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였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냐? 포도나무의 삶이죠. 친밀한 교제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아버지가 일을 보이시면 그 일을 감당. 내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안 보이셔도 나 혼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묶은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누가 있냐?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외고 국내고 막 집회를 많이 나가고 그럴 때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그게 목적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잘했다고, 그럼 기분이
째지고 막 좋은 거야. 근데 막 누가 막 그런 소리를 안 해. 그러면 푹 쳐져가지고. 근데 이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얼굴, 주님 온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은 어리니까 그걸 그냥 그래도 그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잘 모르니까. 왜?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성숙해서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 그런 걸 다루시죠. 그 이제는 뭐라 주님 저는 어때도 괜찮아요. 주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저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만져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자라가는 과정이죠. 어릴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막 내가 막 살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죠. 자비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친밀함. 그걸 보려면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요. 친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냐? 늘 그냥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 되면 또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원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까지도 그 심판과 징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 장막은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건 그 의식이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도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내가 설교할 때 내 말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오늘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아버지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병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옛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조건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조건, 아버지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엄청난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그의 일을,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고 사역했어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강조를 해. 뭘 강조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임의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두게 해버려 주지 않거든요. 성령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런가요? 예수님은 광야에 가기 싫었어요. 널로 가는 거 원치 않았어요. 가면 금식도 해야 되고 거기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런.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몰아냈다는 말은 스스로 갔다는 게 아니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자꾸 예배드리러 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도록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격체예요. 내가 계속 거절하면요, 그분은 또 그냥 잠잠히 계세요.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럼 뭐하냐? 나는 아버지 행하심을 본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일을 보이신다. 그럼 뭐하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보이면 거기에 동참한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 조정하고 갈등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의 삶이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내가 언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냐? 내가 임의로 한 적이 있냐? 그럼 나 믿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친밀함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능력은 있는데 친밀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사역해. 세 번째, 능력도 있고 친밀함도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주님과 수익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게 우리 자원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삶이 필요한 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루 종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뭐가 우선이냐? 능력 행하는 것보다 뭐가 필요하냐? 친밀함이 우선이에요. 첫 번째예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되 동시에 뭘 구하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왜?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셔.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 주님 행하심을 보고, 주님 행하심을 보고 그걸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친밀함을 구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뭐가 말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속 그걸 세 구절 다 강조를 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밑에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똑같이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